자, 오늘은 요한복음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이었던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은 그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예수님은 어머니와 그리고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셔서 며칠 이렇게 머무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5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네, 예수님께서 아주 화가 나셨죠. 성경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그런 장면이 거의 없어요. 한 두세 장면 될까요? 그러니까 늘 인자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애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 당하시고 십자가 처형을 앞두신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배신자 유다를 꼭 껴안으시고 그의 발을 정성껏 씻어 주셨고 오히려 사랑의 성찬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십자가 처형도 묵묵히 받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신데 오늘 장면을 보니 이게 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매우 분노하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5절. 네, 한번 이 15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엄청 화가 나셨죠? 여러분 왜 화가 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혹시 성전이 더러워서 그랬을까요? 성전 뜰에서 짐승을 팔고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에 앉아 있어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이죠. 더러워진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 기능을 회복하고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문득 한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바자회 이런 거 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학교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 바자회에서 물건을 사고 팔지 않습니까? 별의별 것들 다 팔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이 오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성전 정화를 위해 예수님께서 엄청 화를 내셨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만약 바자회를 열고 있는 오늘날 교회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실까요? 제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과연 그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그리고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시장 하잖아요. 달란트가 진짜 돈은 아니지만 달란트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면 어떤 행동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청 화를 내실까요? 달란트 시장 그 테이블을 엎으실까요? 아니면 목적이 선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으실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목적이 선하고 순수하다면 화를 내시거나 상을 뒤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성전 뜰에서 동물을 파는 사람, 환전을 하는 사람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요, 오늘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당시 성전은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적인 그런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적인 성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날 주일에 예배하기 위해서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또 저 남쪽에 있는 유대 땅에서 여기저기에서 먼 길을 수백 킬로, 이렇게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이렇게 달려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교통수단이 있었겠습니까? 2000년 전인데 교통수단이 뭐였겠습니까? 도보죠. 순전히 걸어왔습니다. 근데 예배하러 오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무엇을 바칠까요?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바치겠고 또 돈이 없는 사람은 짐승을 바치겠죠. 우리가 한 가지 이 당시 문화를 좀 이해해야 할 것은 당시 화폐에 동전에 로마 황제 가이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가이사에게 줄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야 하는데 가이사 얼굴이 그려져 있는 로마 화폐를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 로마 화폐가 아니라 유대 화폐로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 뜰에서 환전을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환전하는 그 장면이 그런 장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행위가 어떻습니까? 악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 바자회나 달란트 시장보다 어떻게 보면 더 훨씬 더 순수한 그런 행위였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물을 파는 사람들 이야기도 한번 재구성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돈이 없는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멀리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수백 킬로 걸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뭐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걸어서 옵니다. 짐승들과 함께 끌고 오기도 하고 또 들고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 시골에 사는 어르신들이 서울에 사는 자식들 먹이신다고 상경할 때 산닭 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럼 들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오시는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울어대고 파닥파닥 대고 냄새 나고 아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교통수단이라도 있었지. 2000년 전에는 막 순전히 걸어와야 했고 또 짐승들이 고분고분 따라오지 않았을 거예요. 고분고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패야죠. 그래서 오는 과정에서 여러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동물들이 죽을 수도 있고 또 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그 상한 죽은 짐승을 예물로 바칩니까?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돈으로 이렇게 환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물을 잘 바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행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성전들 환전 서비스는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한 또 정돈된 예물을 드리기 위한 좋은 서비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환전을 통해 제사장들이 사기치고 또 폭리를 취하는 것만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이야기까지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장면도 성경에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제사장들 말고, 부패한 제사장들 말고 순수한 성도들의 입장을 그렇게 상상해 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상을 엎으신 이유가 단순히 성전 정화를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더 잘 설명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이 분노는 성전 정화, 즉 성전을 깨끗이 하여 다시 그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하기 위해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지금 성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 성전이 더럽거나 쾌적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전 정화의 차원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성전 폐기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성전의 종언을 선언하신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 성전을 허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허물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을 허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숨쉬는 곳이었어요. 구약 시대에 성전이 있기 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었던 곳은 어디였냐면 법궤가 있는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세웠고 거기에 법궤를 모셔두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모셨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성막 시대가 끝이 나면서 그 법궤가 어디로 가냐면 솔로몬이 지은 으리으리한 예루살렘 성전에 그 법궤를 옮겨놓고 모신 거예요. 법궤가 있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기면서 옮겨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믿은 거예요. 이 정서가 요한복음의 배경인 시대에도 아주 팽배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전과 전혀 다른 차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말씀이 어디 있다고 했죠? 말씀이 성막에 있었고 또 저 으리으리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이제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육신이 누구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막과 성전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4절 이어서 14절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외아들의 영광을 보았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외아들의 영광을 보았다. 자, 오늘 말씀에도 이 이야기가 있죠.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을 엎어버리시는 그 일을 본 유대인들이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무슨 표징을 보이려고 그러십니까? 도대체 당신이 어떤 권능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니, 자,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 예수님의 몸이 곧 성막이고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새롭게 정립된 이 성전의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쉬운 퀴즈입니다. 2025년 오늘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숨쉬고 있는 성전은 어디일까요? 이게 이제 퀴즈의 질문이에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늘푸른 하이교회 같은 작은 개척교회. 2번 휘황찬란한 큰 대형교회. 3번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 여러분 1번, 2번, 3번 어디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까요? 3번이죠. 예, 여러분 전부 다 맞추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찢겨진 몸. 제가 그 이유를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성막시대 제사의 제물은 짐승들이었어요.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태워 연기를 하늘에 올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번제에는 순서가 있어요. 1번 제물의 대상 짐승에게 사람인 자신들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2번 그 짐승을 죽입니다. 그리고 3번 그 죽은 짐승을 찢고 각을 뜨고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보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들 자신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번제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를 행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 찢는다, 여기에 한번 제가 주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찢는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유한성. 왜 유한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깨지지 않는 단단히 굳어있는 돌 항아리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고 완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망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잘 이해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온몸이 찢기시고 돌아가셨습니까? 완악한 마음을 진 우리 때문에, 나는 문제없다고 교만함을 품고 남이 어떻게 되든 끝까지 이기적으로 살려 하는 나의 한계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면서 짐승들에게 죄를 전가한 다음에 죽이고 찢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찢고 그리고 나의 그 교만함이 깨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끔찍한 제사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짐승들의 피 튀기는 현장, 짐승들의 죽는 소리, 또 이 죄인인 당사자가 직접 죽여야 하거든요. 직접 죽이고 찢고 각드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데 정말 그런 일들이 도살이 자기 직업이 아닌 이상 짐승을 단번에 죽이지 못하죠. 그 과정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이를 지켜보는 사람도 힘겼습니다.
이 번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는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은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완악한 인간들이 그게 쉽습니까? 작심삼일이었죠. 그게 죄된 사람의 한계예요. 오히려 이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더 완악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제사를 드렸으니 이제 나는 괜찮아. 더 교만해지고 더 완악해집니다. 자기의 죄를 스스로 사하고 자기에게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합니다. 자기는 깨끗하고 뭐 특별하고 남다르고 그렇게 자기를 선전하며 그러지 못한 연약한 사람을,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온 원죄가 바로 이 교만이고 이 한계성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지지 않는 것이 결국 문제이고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사람인 자신은 거짓말쟁이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모시고 사는데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여러분은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상이 어떤 모습입니까? 힘있고 뭐 성공한 사람들이 그려낸 금발의 예수님, 그런 예수를 모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증언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전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 교회 강단 십자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놓여진 이 십자가와 같은 모습을 지닌 분이세요. 여러분, 이 십자가 한번 잠깐 감상해 보시죠. 참으로 거칠고 여러분 투박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몸이냐?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찢긴 몸이에요. 투박하고 거친 그 찢긴 몸이에요. 여러분, 그 몸을 우리는 우리들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완악한 우리의 마음도 동시에 함께 찢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만한 우리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6절 말씀,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동물 제사, 이 번제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찢음으로 우리에게 화해의 길, 용서의 길을 내시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찢겨진 몸은 여러분 그래서 제사를 대신하시는 것이고 성전을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찢겨진 몸 그 자체가 참 제사인 것이고 참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찢겨진 몸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몸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몸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찢겨진 몸에 하나님께서 거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나를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이 몸을 찢지는 못하지만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사랑에 감복하며 그분의 은혜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이 완악한 돌 항아리 같은 단단히 굳은 그 완악한 그 마음을 찢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에 거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한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자, 이 말씀 잠깐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 잠깐 띄워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23절 말씀을, 방금 읽은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네. 자,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여기서 내 말이란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이 임박했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내 말이란 바로 그 요한복음 13장 34절 이 새 계명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23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새 계명 이 말을 지키면 다음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도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성막 성전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러 사람이 성막 성전을 찾아갔지만 예수님의 찢겨진 몸이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진 공간이 되면서 이제는 거꾸로 내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간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산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말을 지키는 그 사람 몸 자체가 여러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 성전, 이 물리적인 이 공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격히 따지자면 뭐 교회 건물 그 자체가 진정한 성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공동체가 있는 것일 뿐이죠. 그러나 이 공간이 귀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상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배우고 더 나아가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곳이기 때문에 소중한 공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찢겨진 몸을 성전 대신, 동물제사 대신 마음과 심령 안에서 상상하고 담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서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을 만나시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새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물리적인 성전, 건물 중심의 여러분 그런 신앙을 폐기하셨으면 합니다. 성전 중심 신앙 종식을 여러분 선언했으면 합니다. 그 선언이 바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성전 뜰 앞에서 분노하시고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허물라고 하신 예수님의 심정과 여러분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찢겨진 몸이 바로 곧 하나님의 영광이 숨쉬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찢겨진 몸을 여러분의 몸과 정신과 마음과 영혼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을 함께 찢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찢겨지고 짓밟힌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찢겨진 몸과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씻으신 주님 틀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에 순종하신 주님의 사랑이 내 죄를 씻으셨습니다. 내 고통 눈물을 씻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잠깐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찢겨진 몸을 생각하면서 나의 완악한 마음을 함께 찢겠노라 결단하며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영혼에 임자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찢겨진 몸을 생각하며 우리가 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을